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상 넘길게요. 잠깐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주세요. I know we've waited and we've prayed. 미 해병 전투공격기단 파일럿들과 해병 병사들이 6개월의 파병 기간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Forever and ever for a lifetime. Forever. My soul found you and fell in lov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보장교로 파병을 갔던 아버지가 고등학교 풋볼팀 선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서프라이즈 등장을 했죠. In the 80s, I think about it when I sleep, like back when we were 17. 아마 아들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였을 겁니다. Back when we were 17.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중급유 보충대 파일럿으로 활동. 자, 영상인 내용이 미군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파병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데, 우리하고 상당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장면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것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흩어졌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간에 참 큰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관계들 때문이거든요. 개들은 냄새를 잘 맡잖아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여기서 끊었습니다만은, 또 뒤로 더 넘어가 보게 되면은 개들이 뭔지 알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는데, 개들은 냄새로 이미 알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인데 이미 막 문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막 주인한테 안기고, 정말 짐승도 그렇게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는 보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켜줘요. 그러나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어색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규례들이었지 않습니까? 미슈파팀이라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관계가 없이는 규례도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서 저희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십계명은 요약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십계명을 이제 해석을 해낼 때 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쭉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해석을 말씀하실 때에는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해놓고서 그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석하기 시작하세요.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 사랑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네가 네 이웃의 눈을 다치게 만들면은 네 눈도 다친다. 네가 네 이웃의 이를 다치게 하면은 너도 이를 다쳐야 된다. 그러므로 네 이가 다치기 싫고 네 눈이 다치기 싫으면은 네 이웃의 눈과 네 이웃의 이도 동시에 같이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주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다. 네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면은 너는 지옥에 빠진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십리를 가져라. 엄청 적극적인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이건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해보겠다고 덤비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초월적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게 되면은 자유인이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스스로 해내게 합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랑이 없게 되면은 모든 게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엄청난 짐입니다, 이거. 주일날 쉬는데 오래간만에 늦잠 잘 시간인데 일어나서 교회를 와야 돼요. 이거 사랑이 없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즐거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요 또 하는 방법이 또 한 측면이 있긴 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게 기복적으로 갈 때는 또 가능해요. 예배 가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둘 다 어떻습니까? 똑같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추구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자유인이 돼요. 그는 꼭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어디에 쓰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자유인은요,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배의 의무도 기꺼이 같이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게 전부 다 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해야 되나 그걸. 나 싫어. 힘들어. 이게 전부 다 짐이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의 노예예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랑의 최고의 자유인인 정말 예수와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정말 근데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 점점 극대화되어져요. 근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게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눈을 멀게 만듭니다. 물론 눈이 멀어져 가는 사람은 자기가 눈이 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 사실은 또 눈이 멀어져 간다는 표현도 이상해요. 애초부터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이쪽은 점점 더 자기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사람, 어떤 이 상태, 이걸 깨트리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깨트린다는 말 그 자체도 별로 안 맞아요. 근데 굳이 이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깨트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상은 깨트린다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의 사랑은요, 더 극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과 영의 충돌이긴 한데, 이 땅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요, 예수와 정말 연합되어져 가지고 예수와의 삶을 사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기에 안식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기초되어진 몇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요. 근데 이게요, 이상하게 기복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헌금, 봉사, 기도, 성경 읽기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귀에 딱정이가 한 바가지가 쌓였어요. 그 얘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요, 하지도 않으면서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도 안 하니까 이걸 하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가 항상 같이 따라와요. 기도해서 복 받고, 헌금해서 복 받고, 예배 안 빠져서 복 받고, 성경 열심히 읽어서 복 받고, 이게 항상 복으로 같이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거듭난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성령 안에서. 근데 보게 되면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이 돼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짐이에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리든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황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거듭난 자의 마음 안에는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안에 심령을 지으셨거든요.
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안에 있던,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떠나버려요. 심령이 비어 있어요. 그 안에 사단의 영이 붙잡혀 사단의 영에 붙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듭난 인격, 속사람 그 자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난 심령 속에 그 속사람이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고 헌신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의 결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난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반응을 하며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함께 지체되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갈수록 깊이 느껴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서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주장하고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100% 불가능하다. 이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더 무뎌지고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갈수록 점점점 더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주 파라샤도 역시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보게 되면은 테루마, 헌물이에요. 헌물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 성막, 회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게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거는 브리타다시아로 넘어가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지요. 억지로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꺼이 내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가? 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됩니다.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 회막,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 번째, 그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헤롯이 이 성전을 갖다 다시 한번 더
리모델링을 합니다만은 이 성전마저도 결국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 번째 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제3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제3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조립식으로 짓기 위해서 이미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황금돔이 무너지는 그날, 거기다가 즉시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우리는 제3성전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가 머리가 되어진 원유명 교회가 바로 제3성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게 되면은 진귀한 보석들은 만나가 내려왔을 때에 같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전승을 보다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그리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아주 재미나고 아주 희한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의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쓰인 모든 보석들은 만나가 내려왔을 때에 같이 내려왔다고 유대전승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금은 동은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이고, 성막을 지을 때에 꽤 큰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중앙에 기둥도 필요하고 석가래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심어놨던 나무를 천사들이 베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져왔다. 마치 신화와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그 유대 전승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게 되면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독특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은 백성들의 그 헌물을 통하여서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쁘게 내는 자들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 자체를 받으신다라기보다는 그 헌물을 바치는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냈을 때 기쁘게 내는 자를 기쁘게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나는 드린다, 내가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헌물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주심과 드림의 만남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내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믿음이 바로 드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현장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곳에는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으면 당신은 돈을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대 잔뜩 하겠지요. 왜냐하면 기복적이니까. 내가 이걸 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거듭난 상태에서도 신앙이 어릴 때에는 잠시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10년, 20년씩 지속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드림은 당연합니다라고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데 인색하다는 것은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걸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걸? 그냥 대충 별게 크게 문제 아닌 것으로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덮어줬어요. 왜? 시험 들까봐.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또 목사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헌금 안 나오잖아. 그럼 목사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안 떠나게 해야 되겠으니까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올바른 소리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하여서. 이게 둘 다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바짝 세워서 그냥 옳은 소리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진리만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진리만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는요,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당신 들으라는 얘기라고. 내가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깨놓고 그랬잖아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시험 바짝 들어버리더라고요. 또 보니까. 참 이게 정말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겠구나. 귀 있는 자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맺어져 있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곡해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의미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이상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이물질이 끼게 되고 하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해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듣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어둠으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랑 가운데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의미가 곡해되지 않고 그대로 올바로 전달되어지기 위하여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가족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헌물은 내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창세 전에를 얘기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죠?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얘기는요, 니네들 범죄할 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범죄한 다음에 이 범죄한 인간들을 갖다가 다시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 없으면은 천지창조는 무익한 거예요. 범죄 소굴이 되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천지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는데 불꽃 모양으로 그 언약한 그 재물 사이로 불꽃이 혼자 지나가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맺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은 절대로 율법을 완수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작정하고 자기를 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헌물이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물이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온전하게 건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거기에 해달 가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천들과 나무와 금, 은, 동이 들어가잖아요. 보석이. 근데 만약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못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못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런 이 관용구가 계속 한 10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은과 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마음에 원하기에 내 것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설되어지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성전 안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는 장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와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는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서비스예요. 정말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 끌고, 응? 양 끌고 오다가 퍼집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와서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한 좋은 서비스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이 장사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을, 성전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뜰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줬는데, 장사꾼들이 어디를 차지해 버렸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와도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미 예수와 안에 이 원유맨의 이 비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정결케 하면서 장사꾼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방인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여기에 예수와는 진노하신 거예요. 왜 이방인을 쫓아내니? 왜 이방인을 설 자리를 너희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야? 나는 이방인도 원한단 말이야. 이게 예수와의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예수와 안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계속 배척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은 20장 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꼰, 배실, 실을 꼬아가지고, 그죠? 고리로 걸고, 계속 걸어요, 보기를. 거기는 고리를 만들어서 걸고, 계속 걸어요. 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연합이에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계속 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는 걸. 잠깐 딴 동네 갔다 올까요? 이게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헛소리로 들려요. 도대체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똑부러지게 하는 이해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신은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갈로밖에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죄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게 지금 내 위치가 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빨리 서둘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연결고리가 없어, 성령 안에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파악해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됐어. 그냥 통과 빨리. 아니죠. 결국 성막 성전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 예수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의 지체되어진 우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이기도 하고 이게 꼬린 지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코너스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ing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아가 만족하실 때까지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이건 눈에 보이는 돌로 짓는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되고 그분이 바로 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왕을 맞이할 신부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져 왔어요. 정말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신부는 한 명입니다. 왕이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부는 한 명입니다. 신랑이 한 명이듯이. 근데 나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나 복 받으면 되는 거지. 또 이스라엘은 뭐고 또 유대인은 뭐고 우리는 또 뭐냐. 나 할 바 없어. 당신 구원 퀘션 마크 엄청 많습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당신 구원 사쿠라입니다. 가랍니다 그거.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개인입니다마는 반드시 완성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처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요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진 것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팔죽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원시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아내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객체가 없어져가지고, 저기 뭡니까? 진흙덩어리가 그냥 갑자기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로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한 왕 아래에서 성령으로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빛이 선명해지게 되면은 그림자도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뚜렷합니다. 빛이 흐리면은 그림자와 빛이 있는 공간도 서로 경계선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빛이 강렬해질수록 그림자가 선명하게, 그리고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오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그동안의 기독교 안에서 두루뭉술이 뭉쳐가던 것들이, 아주 나쁜 말로 은혜스럽게 대충 굴러가던 것들이 이제 자기들의 본색을 서서히 완전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가장 완벽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사단의 집단이라는 것을 갖다가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성공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남성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해버지로 할까? 이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자기네들의 정체들이 선명하게 지금 이제 빛이 강렬하게 비춰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체를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 오랫동안 살던 집에 이렇게 이삿짐 다 꺼낸 다음에 장판 확 들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바퀴벌레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로 서서히 접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원유맨이요,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돈 내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섬김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네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서로 이렇게 모든 걸 공유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들이 솔직히 제 속에서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택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에 이제 턱걸이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이것 이상도 가능하겠다 하는 그 비전은 제가 동시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섬길 거예요.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예요. 그 예물은 예물을 위한 예물이 아니라 나를 드림의 상징으로,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왕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삶의 선택이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와를 종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첫 번째 사건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동시에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잠자는 자들을, 사명을 잃은 자들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파수꾼으로서 더 정비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으로서 더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으로서 내야 할 소리를 분명하게 바로 내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참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몸부림치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